기름 한 병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원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속들이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의 감사함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복 주시되 우리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복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번성하고 날마다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은혜와 복이 주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어진 삶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찬양하며 아멘 할 때 치료받는 주의 권능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있어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첫 느낌이 뭡니까? 제일 첫 느낌 모르세요? 느낌도 없어요? 네, 저는 느낌이 확 오대요. 아, 시원하다. 이 무더위 속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예배당이에요. 새벽에도 오시고 자다가 잠을 설치면 얼른 예배당으로 오세요. 시원합니다. 밤에도 오시고 예배당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원치 않을지라도 안타깝고 참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주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 문제예요. 이 자식 문제는 참 부모가 되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라고. 그렇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역시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는데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고장로님 그까지 별것도 아닌 약 한 번 드시고 아주 특별하게 한두 사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특별하게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그래도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고 오셨네요. 연세가 만 86세가 되셨는데 우리 김영춘 집사님 오늘도 오셨어요. 저 멀리 김포에서 손수 운전을 하시고 만 86세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저기 앉아만 계셔도 은혜가 돼. 그냥 마음이 즐거워요. 여러분 모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찾아와서 참 속 터지고 안타까운 이야기하죠. 남편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말렸는데도 신학교를 가겠다고 무수히 우기더니 돈도 안 벌고 학비만 내고 빚은 태산처럼 지고 갚지도 않고 죽어버렸어. 그 왼수가 갚을 길이 없는데 빚 준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언제까지 안 갚으면 내 아들 형제를 종으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경제 문제 쉽지 않잖아요.
아들이 지금 아들 형제가 지금 종으로 팔려갈 위기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쩜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예요? 사람은 길이 없어도 그분에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그분에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그 종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경제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뜻 아세요? 불쌍히 여긴다는 걸 넘어서서 그의 고난의 짐을 같이 진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도 질 수 없는 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질 수 없는 짐이 없어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안 돼. 그런 건 치사하게 빼고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길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빚을 졌잖아요. 여러분, 빚은 잠깐은 질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빚지지 마세요. 이 눈에 동그랗게 쳐다보는 분들은 다 빚쟁이에요. 집을 사고 사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은행 거더라고. 평생 갚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빚이라는 말이 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의 속성.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탕감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어떤 임금이 한 사람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돈을 구워줬는데 10,000달란트면요 갚을 길이 없는 걸 말해요. 한 10억, 100억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1,000억쯤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빚이에요. 아무리 잡아다가 족쳐도 갚을 길이 없잖아요. 저놈을 그냥 목숨을 빼앗아? 왜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빼앗으면 뭐예요? 분풀이는 됐을지 몰라도 빚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임금이 그를 불렀어요. 불쌍히 여기고 이게 내 빚증서다 봐라. 이제 너하고 내 사이에 계산할 게 없는 거로 한다. 찢어버렸어요. 탕감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탕감. 그게 빚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잖아요. 대속은 탕감이에요. 그가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새 길로 갔거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지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깨달아지면 아멘. 이 탕감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멘 하기 싫으면. 감사하는 건 입으로만 감사하면 안 돼요. 감사함을, 은혜를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은혜를 감당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감당하며 삽시다. 탕감받은 은혜를 감당하며 삽시다. 대속받은 은혜를 감당하며 삽시다.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요. 죄와 더불어 싸우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가 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항상 내 코끝에 있고 내 곁에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늘 죄에 넘어지고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너희가 경건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복이 있어요. 경건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죄를 이겨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경건이라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감당하며 삽시다. 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이렇게 물어요. 어쩜 좋으냐? 너한테 있는 게 뭐 있어? 물으니까 여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있다고. 이 기름 한 그릇이라는 말이 오해가 생겨요. 이만한 그릇으로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아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개가 있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병이에요, 병. 기름은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성화돼요. 못 써요. 그래서 기름은 항상 마개로 틀어 막아야 돼요.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게 아니라 조그마한 한 병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그 정도는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왜 걱정해요? 자, 이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띄워봐요. 거봐, 내가 아까 준비하라 그랬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무슨 뜻일까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말, 거듭났다는 말,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어요. 온갖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잖아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바람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구별된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다 붓거든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기름 한 병 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름 한 병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거 내다 팔아봐야 한 끼 식사나 될까요? 그죠? 근데 그 기름이 흘러넘치면 돼요. 그 기름이 넘쳐서 채워지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시대는 뭐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시대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 시대 속에 사는 우리가 어찌 그 시대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무기력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왜 무기력한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뭐 그냥 그럴지라도 때로는 찌그러진 믿음 같기도 하고 때로는 토막난 믿음 같기도 하고 그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 이후에 교회가 너무 주저앉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려요. 교회마다 뒷걸음질한다는 얘기 들려요. 이제 부흥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려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도 막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어요. 세속화를 막는 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형식화됐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예수 믿냐?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여자애가 너도 집사야? 그랬다고.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너도 집사야? 그랬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예수 믿냐? 너도 교회 다녀? 그게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건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말하잖아요. 너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요만한 거 빌려오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건 별로 소용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큰 거. 그죠? 지금이야 그릇이 뭐 많고 다양하지만 옛날에 최소한 지금부터 2500년, 2800년 전이에요. 2800년 전에 무슨 그릇이 있어요? 그냥 겨우 톡이에요. 톡이 흙을 빚어가지고 구워낸 것들. 빌려올 대로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 톡이. 그 그릇에 기름이 차야 돼요. 할렐루야. 그 빈 그릇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릇이에요. 이 마음 그릇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 하나는 빈 마음이 빈 마음. 빈 그릇이죠. 둘째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셋째는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더라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마음 그릇이 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오늘도 복잡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 비워내셔야 돼요.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왜 이렇게 못난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그러지 마. 그래도 그게 살아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빚에 쫄리면서 어떡한 빚을 갚을까 그런 마음. 욕망, 욕심. 남은 저렇게 사는데 난 이게 뭐야?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그걸 비워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 받아요. 비워내는 작업이 뭘까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욕심에 비워내고 원망하는 마음 비워내고 미움을 비워내고 그냥 한 바가지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비워내세요. 우리 마음이 비워질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빈 마음 그릇. 이 빈 그릇의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다 믿잖아요. 그죠? 정말 믿어요? 참말로?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 아세요? 믿음의 그릇만큼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 보고 역사해요. 어느 날 맹인 두 사람이 우리 주님 지나갈 때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뭐 물어보신지 아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맹인이 눈 뜨는 일은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능히 내 눈을 뜰 수 있겠다고 너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믿나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지금 여인에게 보세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고 빚은 태산 같고 자식들은 잡혀갈 지경인데 얘기하기를 너 기름 한 병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릇들 빌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순종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 손 들기 싫으면 나가보세요. 없을 줄 알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전에 믿음을 달아보신 거잖아요.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하는데 주님께 데려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9명 여기 남고 3명은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손 쓸 일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예수님 오셨어요. 웅성웅성해요. 뭐냐? 이렇습니다. 데려오라 그러죠.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정말 부탁인데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외치는 아버지의 믿음 그릇을 보시고 주님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또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참 뭔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문장이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또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주여 기도하고 갈 때는 그릇을 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주여 구했으면 아직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받은 줄로 기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믿음의 그릇을 비우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이 빈 그릇 세 번째는요. 꿈이에요. 꿈. 꿈이 있으세요? 죽을 때까지 꿈은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사람이 사는 느낌이 있어요.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게 소망이고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그 자녀가 아무 기대도 꿈도 없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커서 죽든지 아니면 빌어먹는 거지가 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 자식에 대한 꿈이 있자고 꿈이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학교도 보내려고 공부도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 꿈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그 꿈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래요. 요엘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요. 너희 자녀들은 뭐하고? 또 젊은이들은?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고 비전이잖아요. 꿈을 꾸리라.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시답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라고 우리 삶을 주신 거예요. 이 삶은 살고 나면 끝나는 아주 무가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삶은 다 결산해야 하는 삶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아멘.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예요. 아멘.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주님의 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그 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꿈이 내 꿈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근데 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어려서부터 데려다 기른, 주워다 기른 엘리에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자식으로 알고 키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 엘리에셀을 그냥 하나님이 후사로 인정하면 안 될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어느 날 그래요. 쭉 자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예? 그러니까 너 밖으로 좀 나와. 하나님이 나오라는 무서운 거잖아요. 쫄아가지고 나갔어요.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늘 쳐다봐라. 쳐다봐요. 뭐 보이니? 별 보이는데요. 저 별 좀 세봐라. 셀 수가 없어요. 그래, 내 몸에서 날 내 후사가 저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꿈은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놓으면 안 돼요. 그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꿈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빈 그릇은요, 빌려와야 돼요. 그죠? 어디서 빌려와요? 내 이웃에 다니면서 빌려오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 다니면서. 그 이웃이 뭐예요? 그 이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야 될 빈 그릇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빈 그릇이에요. 데리고만 오면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님의 구원을 담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담으시는 거예요. 알잖아요, 다. 근데 입이 안 벌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예수 믿는데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좋겠어요. 권재영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말해야 하는데 입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 안타까운 사정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의 분부가 이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게 주님의 마지막 분부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도 빌려오고 저 집에 가서도 빌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가져오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 말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생활의 변화도 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않고 주님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었사오니 주여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이 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좋은 그릇들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 입이 열려서 우리 이웃 다니며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그릇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